저희들은 기도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건강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네팔은 이런 곳입니다. 네팔은 힌두의 영이 가득한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힌두의 세계관을 가지고 시바 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오만 세상 모든 잡신들을 섬기며 그 운명에 빠져서 그렇게 자녀도 기르고 그렇게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해도 전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도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인 땅, 그런 땅, 참 어두운 땅입니다. 지난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국만큼은, 일본은 돌아오고 중국은 돌아와도 이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문을 닫고 있는 한국만큼은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땅이 실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유교 세계관에 사로잡혀 어두워져 있었고, 여자들은 불교의 영성,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자녀 돌보고, 또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이 해서 그 무속 신앙들, 이런 어둠에 가득 차 있었던 땅이 한국인데, 그 속에서 들어와 복음을 전해주셨던 분들이 선교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 들어올 때는 이 땅만큼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네팔 가보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힌두 영 세계관 가득 차 있는 저들이 과연 돌아올까 싶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소망을 본 게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교역자들, 네팔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을 보고 희망을 가졌어요. 포카라에 가서, 포카라의 그레이스 교회라고, 포카라에서, 그레이스 교회 맞나요?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외곽으로 들어가면 그 큰 우리 한탄강처럼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을 넘어가야 되는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 발길이 잘 닿기 어려운 곳,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그 주변에 마을도 없었던 곳.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에서 목회를 하게 됐냐 물었을 때, 인도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전도여행을 왔었답니다. 바로 이곳에. 고향도 아닙니다. 본인 고향도 아닌데 전도여행을 하러 왔더니, 저기에는 어느 동네는 교회라도 있는데 이 동네는 교회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계곡이 있어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기도 어렵고, 그 단절된 그 지역,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그 지역, 교회가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이곳에 목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것이 2016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제게 했어요. 너무 위로가 되고, 와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위로가 된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땅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똑같이 우리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조선 사람들만큼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술에 쪄들고 노름에 쪄들고 도박에 쪄들었던 조선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복을 받고 너무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보고는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됐어요.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교회력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구원 시간을 우리는 교회력, 달력이 있듯이 교회력이라 부르면 교회의 달력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력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6개 시간이 있어요. 하나가 대림절, 두 번째가 성탄절, 세 번째가 주현절, 네 번째가 사순절,
다섯 번째가 부활절, 마지막 여섯 번째가 성령 강림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잠깐 이것을 보면 이런 겁니다. 대림절이란 이 모든 시간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시간인데, 대림절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온다, 내가 온다라고 약속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림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아픈데도 기다려보고 배고픈데도 기다려보고,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성탄절이란 내가 왔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먼저 묶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절. 내가 온다 약속입니다. 내가 왔다 성취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연절과 사순절과 부활절이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주연절이란 이 세 가지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타났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사순절이라 내가 너 대신 죽는다 이겁니다. 주연절이라 내가 나타났다, 내가 왔다입니다. 세상에 내가 나타났다 빛으로. 사순절이란 내가 너 대신 죽는다. 그리고 부활절이란 내가 다시 살아났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절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지막 날까지. 난방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시간들입니다. 세상에는 향기로운 삶이 있고, 또 반대로 향기가 되지 못하는 악취의 삶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삶이 향기고 어떤 삶은 그렇지 않을까요? 향기가 되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삶. 또 향기로운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살게 했습니다. 나를 살게 하고 그를 살게 하고 살게 한 삶입니다. 또 무엇이 향기로운 삶인가 가만히 생각하면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해 준 시간들입니다. 섬김의 시간들. 제 인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제 인생의 향기였을까를 생각하면 제 인생의 첫 번째 향기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향기, 바로 어머니 품입니다.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 다 안겼을 때 어머니에게서 났던 그 어머니 향기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그 향기를 맡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어머니신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 영양과 어머니 기도와 어머니 신앙을 통해서 제가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그 당시 화장품을 쓰셨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어머니 품이 좋았던 것은 어머니에게 가면 거기는 쉼이 되고 제 고향이 고향과 같고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어도 어머니 품에 가면 다 재료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제 인생의 향기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를 반사라 불렀습니다. 그 지역에서 단 하나 있었던 교회, 지금은 엄청 큰 교회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목회자로 딱 한 분만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장 장로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시간이 끝나면 이제 반별로 흩어져서 반사 되시는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가르쳐 주고 끝나고 나면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참 그렇게 귀한 삶을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무엇이 기억하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지난날 살게 했던가,
무엇이 나를 사랑으로 섬겨준 시간이었던가를 생각해보면 두 번째, 아직 이름은 이제 잃어버렸는데 아직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제 인생의 향기가 되었을까? 내가 기억하고 싶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사랑으로 섬겨준 그 나에게 향기가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 잘 산다는 제 가족들도 제 친척들도 저를 돌보지 않았을 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이웃 되시는 분이 저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저를 양육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인생에 기억하고 싶은 분이 그분이고 나를 살게 했던 그 시절 참 지독하게 가난했는데 나를 살게 했고 나를 섬겨주었고 세월이 흘러도 그분들을 뵙고 싶은 거예요. 향기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향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기 예수님의 향기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대제사장 화려한 집에 계시나요? 그 당시 부자의 집에 머물러 계셨나요? 지금 예수님은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금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을 어디서 준비하고 어디서 맞이하시는가? 놀랍게도 당시에 화려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나병 환자 집이었습니다. 지난날 나병에 있다가 아마 고쳐졌을 겁니다. 그 집에서 머물기 좋은 처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집인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계시다, 바로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또 진한 향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진한 향기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고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들과 함께 식사해 주지 않는데 식구가 되어 주십니다. 밥을 먹었다는 것은 지나가다 밥 한 끼 얻어 먹은 것이 아닙니다. 외롭고 아픈 이들, 그들에게 식구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 가운데 계셨고 소외되고 버려진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식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가 나지 않는 반대로 악취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7절부터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라면 이 여자는 반드시 이 집안의 가족이었을 겁니다. 당시 문화가 이 집안의 여자가 다른 집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여인은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향유 한 옥합이라는 것은 그저 소중한 어떤 귀한 어떤 금덩어리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여인이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은 한 옥합에, 귀한 옥합에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것은 혼수 준비물입니다. 이것을 깨웠다는 것은 이 여인은 앞으로 나는 내가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라는 엄청난 자기 남은 삶을 다 허비해버리고 헌신하는 그 결단이 바로 이 향유 한 옥합을 드리는 겁니다. 남김없이 예수님께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모습이 향기가 되지 못했는데 제자들 향기가 되지 못한 도리어 악취가 될 수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8절에 분개라는 단어가 또 8절에 허비라는 단어 그리고 9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은 참 다 옳은 말들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향기가 없습니다.
오른데 향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향기롭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왜 그랬는지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 위해서 섬기는지, 내가 향기가 되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좋은 일로 칭찬받지 못할 수 있는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좋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향기가 되는 겁니다. 향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일 때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은 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향기롭다라고, 향기로운 인생이구나라고 칭찬하셨을까요?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가난한 자를 덜 돌보라든지 소외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문학에는 글에는 강조법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반어법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영구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잠깐인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요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옥션이 아니라 뭐죠? 쿠팡에서 뭐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바퀴가 4개가 있고 조그만 건데 충전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천천히 가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요. 못 걷고 걷는 것이 너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프고 늘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교회 섬기며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교회 가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을 제가 보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제가 목사이니까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잘한 것은 왜 향기가 되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떠나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향기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회 항상 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기롭다고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다 함께 볼까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내 장례, 주님의 장례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죽음이란 주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헌신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롭다. 십자가 사역에, 구원의 사역에 헌신하고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 삶에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향기롭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향기가 되었기 때문에 향기에 맞게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가 전파라는 단어와 또 하나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두 번째,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향기는요 퍼져나갈수록 좋은 것이고요, 악취는 퍼져나갈수록 안 좋은 것이고요, 향기는 퍼져나갈수록 좋은 것인데,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전파하고픈 향기가 되게 될 것이다. 또 향기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픈 향기. 저는 향기로운 삶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사람들,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영상 아닙니다. 그거는 영상이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향기로운 삶과 향기로운 인생은 출발하는 사진입니다. 예, 계속 예. 이게 1초마다 넘어가니까 설명하려면 두세 개 사진이 넘어가 버려서, 그리고 저 모니터를 크게 띄워주셔야 되는데 저기를 안 띄워줘서 제가 보이질 않아서, 예, 저기 우리가 이번에 다녀온 네팔 그 사역했던 잠깐 짧은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서툴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서툴고 부족하지만 향기는 가능합니다. 향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이런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화가 너무 완전해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를 만져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 의자 앞에 저 빨간 꽃이 있는데 가장 작은 화분에 있는 저 빨간 꽃 이파리, 저게 조화일까요? 생화일까요? 예, 조화 같아요? 생화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헷갈리잖아요. 예, 헷갈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생화일까 조화일까를 만져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오늘은 만져보려다 참았어요. 말씀을 전해야 됐어. 조화는 언제나 아름답고요, 어제도 완전하고 오늘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조화는 향기가 없습니다. 생화는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벌레 먹었고요, 생화는 상처도 있고요, 생화는 내일이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이게 생화면 며칠 후에 이파리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향기는 생화에서 납니다. 벌레가 먹었지만 향기가 나고요, 상처가 있지만 향기가 나고. 세상에서 향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저마다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식당에서는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을 향기라 말하고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을 향기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이 향기일까요? 사는 것,
죽었다가 사는 것, 구원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서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 꽃잎이 하나하나씩 떨어지게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하여 허비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 본문에서 향기로 여겨주셨는가? 구원을 위한 허비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분개하고 이것을 더 지혜롭게 잘 사용하지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도리어 악취라고 평가하셨고요. 손해 보이지 않고 허비하지 않는 삶이 결국 악취가 될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쭉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게 이런 마음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라고 말을 다 못하겠지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몸바치며 도리어 주님 섬기다가 아픔을 갖고 또 그렇게 삶을 허비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교회를 섬겼더니 모든 것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난날 한국 땅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 그 수고가 허비였는데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허비였습니다. 뭘 그렇게 심으면 열매 나는 곳에 좀 가지, 심어도 결실을 볼 수 없는 그 땅에 왜 가? 왜 그런 곳에 가? 허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은 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결국 해내실 겁니다.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헌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완전해야, 그리고 언제나 아름다워야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참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향기는 생화에서 나듯이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는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허태한 선교사님 그 마지막 떠날 때 네팔에 계셨던 허태한 선교사님 마지막 날 아침 우리가 그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었던 묵었던 모든 호텔은 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네팔에서는 엘리베이터만 있어도 특급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무거운 걸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올릴 때 도움을 받기도 했네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마지막 아침 식사 때 이거 먹고 우리가 공항을 가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팀들이 사역하러 들어왔다가 떠날 때쯤 되면 이제 전송하러 이제 공항에 잘 안내하고, 네팔 그 공항은 우리처럼 들어가질 못하고 차에서 내려주고 그 자리에서 헤어져야 돼요.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럼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팀을 보면서 이런 노래가 떠오른답니다.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어떤 은혜로운 노래일까?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 어느 분의 설언쯤인가 그 노래예요. 선교사집만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도 자녀 한국에서 기르고 싶은 거예요. 장기 선교사들은 아무리 헌신해도 2주면 한 주면 가니까 어려움을 다 견딜 수 있어요. 이분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1년간 단기 선교사로 계실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1년 후면 돌아가니까. 1년 후면 돌아가니까 배고파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1년 후면 돌아가는데 장기 선교사로 딱 오니까 돌아갈 날이 없더라는 거예요.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팀들이 왔다가 돌아갈 때마다 점점 또 멀어져 간다. 그러면서 참 제 마음에 기억나는 말을 하나 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획득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을 던졌어요.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 선교사님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열심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았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허비해보지 못한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살았어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보셨을 때 나는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악취가 날까?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삶 저런 삶에 그래서 뭐 하려고? 뭐 할 건데? 그 말을 대입시켜 보면서 내가 지금 내 고향에서도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 남아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삶을 허비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참 행복하다. 내가 네팔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음을 삶에서 보고 싶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 믿는다면, 사람이 믿으면 믿는 대로 살게 됩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고요, 믿는 대로 사는데, 주일날 이 모습에서 나 자신도 속지 말고 남도 속이지 마십시오. 이 모습이 아니라 6일간 내 삶입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6일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내 소중한 것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껴두었다가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잠시 후면 나의 꽃잎은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허비하고 싶어도 허비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항상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향기 한번 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지 못해도 향기는 될 수 있고요, 상처는 있어도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진한 향기는 도리어 상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의 좋은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비하며 살아감으로 예수의 좋은 향기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진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만져주시. 아멘.